사울 왕이 시기 질투함으로 오랫동안 더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로 넘어서고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권력과 영화의 자리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죄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죠. 그 사건은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아름다운 딸 다말, 배다른 형제 암논이 그를 연모하다가 자기 침실에 불러들여서 겁탈을 하는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다말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분노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멀리 구슬 땅에 가서 3년을 숨어 지내죠. 그러다가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이 아버지 다윗은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고 상대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가 더 끌어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유다 지파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죠. 다윗의 평생 친구요 지혜로운 아히도벨 다윗을 버리고 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압살롬의 추종자들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 다윗 왕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골짜기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나가 이 마하나임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경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며 감람산 비탈을 올라가며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 합니다. 함께 읽은 16장 앞에 15장 30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 고난은 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고난이 있고요. 중년에도 고난이 있고요. 노년에도 인생의 마지막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약하고 실패할 때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지요.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앉아도 부를 얻고 명예를 가져도 여전히 그의 삶 속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과 고난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겪은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서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다윗 일행이 도망가는 요단 강가에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과 그 일행을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말하며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따라가는 아비새 장군이 나서서 얘기를 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렇지만 다윗은 이 아비새를 만류를 해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도 심의의 저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여요. 이 고통이 결국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임을 깨달아요. 밧세바와 죄를 회개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죠. 용서를 받지만 그 결과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했고 신하들을 지혜롭게 대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압살롬의 칼에서 하나님의 칼을 보는 거고요. 심의의 저주에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 일화인데요. 그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한 번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주 큰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무디 목사님의 제자들이 이 내용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무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 나는 그의 비난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가 나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보다 더 심하게 비난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잊기가 쉬워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는 늘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가 하고 원망을 하죠. 그러나 이런 오해에서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죄인이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죠. 우리는 본래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죠. 다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래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뿐이지요.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이 고통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고난의 학교에서 4단계를 이수해야 된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 글에서 4단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는 고난을 견딜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단계는 나는 고난을 참고 견딘다. 세 번째 단계는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나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계가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고난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받는 그 단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겪으며 살지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돌이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결국에는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통의 때에도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평안을 우선시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가 공격해 올 때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싸우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비우고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용사였어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 대장도 단신으로 달려가 물리쳤어요. 만일에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라면 다윗은 끝까지 싸워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그들 사이에 서로 싸우는 내전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예루살렘이 내전으로 파괴되는 것, 이 내전으로 백성들이 피 흘리는 것,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 피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난받으면 변명하고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싸움을 걸어오면 싸워 이기고자 합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당연히 그에게 더 크게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육신의 본성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이 육신의 본성을 넘어서는 것이죠. 자신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이 길을 향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힘써 나아가 생명과 평화를 함께하는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을 기대합니다. 다윗이 도망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심의 이 아비새가 나서서 그를 죽이겠다고 할 때 그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의 믿음의 소망이었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씀이었죠. 사람들은 대개 고통의 상황이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원망을 합니다. 이 절망이라는 말이 뭐예요? 희망이 끊어진다. 절망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살리시고 희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을 기대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의 현장에 선을 기대하는 다윗에게 그의 기도와 그의 소망대로 선하신 손길로 섭리해 주시죠. 후세를 보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산시킵니다. 소비, 마길, 바실레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많은 일행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3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이 반역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정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충성된 자들을 다윗 곁에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친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아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선하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현실 중에도 이 하나님의 선을 믿고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또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현장에 이를 때에 자기를 살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기 개인보다 공동체의 평화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 기도와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선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